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 영혼에 부활 신앙을 확실히 새겨주셨고, 앞으로 펼쳐질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성령, 그분이 오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에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의 영과 마음에 세워질 영적인 왕국으로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지상에서 마지막 대화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과연 이들의 문제점이, 이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3번째 강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문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이 본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질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표현이 이렇게 다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란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다윗 왕 때와 같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국 중심적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로마의 오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온전한 독립을 찾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성령이 곧 오신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정말 속 터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도 주셨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하며 집중 수업까지 하며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결코 갖지 못하고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터지겠냐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때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지만 세상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어야지? 그 염려에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근심 염려하다가 또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많은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잘 이해를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들었고 아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한숨 짓는 모습이 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답답한 이 제자들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답답한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 왜 지금 와서 하냐고 핀잔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이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이제 곧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예수님 인정하시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 나무라거나 핀잔 주시거나 너 왜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기다려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한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그런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깊이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답변 내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때와 시기는 너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인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어리석은 점이 많죠.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부분이 아니야 라는 거기에 대단히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카이로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시간 뭐 이런 것 알려 하다가 패망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과거 다미 선교회가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요즘의 사이비 신천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알려 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때와 시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특별히 기약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나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주여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배경에도 사실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워낙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끝날 날이 이제 지금 온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때와 시기는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며 당부세요. 두 번째 답변이자 당부는 뭐냐? 8절에 있어요. 8절. 우리 같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어느 때에 어느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마음이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기에 너희의 온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 바로 거기에 너의 관심과 너의 마음을 쏟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성경을 사도행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진정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오직 성령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지? 언제 응답되지? 여기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자꾸 불안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꾸 조급해져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근데 그게 자꾸만 핀트가 맞지 않게 되어지면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많이 당황했죠. 한두 달 정도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야,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꾸만 늦춰져요. 우리 안에 자꾸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때, 이 시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해, 두 해 자녀의 결혼이 늦어질 때 왜 늦어지지? 될 듯 될 듯 하면서 자꾸 임신이 안 되고 늦춰질 때 왜 안 되지? 자녀의 취업이 생각보다 늦어질 때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부모님은 부모 복음의 완강히 거부할 때, 계획대로 회사 자금이 잘 돌지 않을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주께 맡겨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으라? 오직 성령에 두라. 성령 충만함에 두라.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인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온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 장엄한 모습 가운데 온몸이 전율이 벌어지면서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까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이 모습에 모두 넋을 잃고 하늘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흰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을 거예요. 천사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 황홀한 이 광경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일종의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그 황홀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천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정신 차리라 말하고 나서 아주 큰 약속을 전합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시리라. 오시리라. 여러분, 이 천사의 약속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재림신앙이랍니다. 재림신앙. 제자들 안에 이 재림신앙이 처음 새롭게 자리하는 순간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케 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재림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십니까?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신다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참 좋은데요, 좀 장가도 가고 결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쌓아뒀던 돈도 좀 쓰고 코로나 지나면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오시긴 오시되 조금 나중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신앙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기둥이 되어지는 두 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지탱하는 근간의 신앙, 첫째는 십자가 신앙이요, 둘째는 부활 신앙이라 했죠. 여기에 하나의 다리를 더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재림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장난질을 했는지 몰라요. 모든 이단들이 바로 이 재림 신앙,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 그것을 알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온다 할지라도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항상 끼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셔요? 혹시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강조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신이 원하는 때와 시기에 깊이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삶으로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세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도 준비도 없이 그저 현실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다시금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아 오직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